갈라디아 3장 10절 11절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뭐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 행위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은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선언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읽은 본문 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초점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여기에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갈라디아 3장이 본문 아닙니까?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어리석음을 책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아직도 밝게 보이고 있건만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깨고 있더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 했겠습니까? 너희들이 시작을 성령으로 했을진데 어찌해서 육체로 바치려고 하고 있느냐, 대먹고 있는 거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부터 주어졌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더냐. 자, 우리에게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던져주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여러분들 소환시키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 그에게 의가 주어지고, 자, 이 사실이 창세기 15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무슨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씨도 주지 아니하셨는데 내 집에 길린 자 다메섹 사람 저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끌어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가 하셨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는 거지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를 정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에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우리 전절이 9절 아닙니까?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면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율법이 기록해 있다 하시면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을 것을
율법이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그 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니 그러기에 의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난 게 결코 아닙니다. 자, 율법을 다시 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면 그대로 한번 살아보라. 이렇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요.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 저주를 여러분들 짊어지신 채로 성령하셨겠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적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겠는가? 이 율법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자,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지요?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갈라디아 3장 14절 계속해서 이 본문이 그걸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그 의도를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의는 반드시 율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이 의를 주었느냐 이 말이지요. 율법이 의를 결코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율법이 의를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직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말씀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은 율법 아래 매여 있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 어찌 보면 율법이 갇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지요. 율법이 하는 이 역할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이렇게 지금 여러분 가르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믿음이 온 이후로 초등교사가 해야 할 이 율법은 있을 이유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6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누구든지. 세례가 무엇이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연합이 있다는 사실은 그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면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주 아래에 있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율법이 뭐라는 것은 그냥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양심의 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더 이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 계명대로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간다, 이렇게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유를 수가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고통 소리로부터 그 심령이 밀랍처럼 녹아내리는 것은 바탕한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 나는 살았을 것이다, 살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재판장이 과연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자, 내 스스로가 고소인이 되어 양심이 여러분들 증인이 되어 아마 정죄를 할 겁니까? 할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너를 봐봐, 너.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없는 채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영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저주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동안이라면 우리에게 아직까지 여러분들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지옥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동정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직이라는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분이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명기의 저주를 가만히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28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라 하고 있지요. 자, 이 저주가 아예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쫙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성읍에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에 나가도 저주가 임하고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 또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네 자식이라는 거예요. 토지의 소산이나 내 소, 양 새끼가 저주를 받아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저주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그대로 연결해 보면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는가가 여러분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에 이 저주가 임할 것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아직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주의 대상일까 아니면 축복의 대상일까? 이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 3장에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고 있습니다. 저주. 자, 항상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마음에 굉장히 걸려요. 어쩌다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좀 인정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항상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주하면 우리가 신명기 이 저주가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삶의 현실 속에 임하는 저주만을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실상은요, 이 저주는 죽음 뒤에 있게 될 심판이에요. 이게 진정한 저주라고 생각이 여러분들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다가온다는 거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죽음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지금 100세 세대 하지만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죽잖아요. 그러죠.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자, 영원이라고 하는 잠을 자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죽음 앞에 서서 원수가 되는 사망과 싸워야 할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텐데, 물론 여러분 자연사를 하며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불편하겠지만 목으로부터 여러분 숨이 끊어지는 그 징조 소리 또한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들 다 듣게 할 겁니다. 말하고 싶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죽음의 징조 앞에 반드시 우리 육체는 서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창문을 죽음이 닫고 또한 그 비춰오는 빛마저 여러분 차단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을 때에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이게 유다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자,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천사장도 나타났고 마귀도 나타나 다투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천사장이 이 마귀를 지금 꾸짖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순간이 올 때에 사망을 꾸짖을 수 있는 분이 내게 있는가? 사망이 우리 영혼을 가져가려고 요구할 때에 사망을 꾸짖을 천사가 내 곁에서 변론을 해줄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사실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 안에 있느냐. 제가 언젠가 그렇게 간혹 얘기하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으로 LA로 부흥회를 가는데 옛날 김포공항에서 파리 한 마리가 막 귀찮게 왱왱거리고 쫓아내도 막 이렇게 막 따라붙더니만 비행기 안에까지 비자도 없이 따라 타갖고 어디서 휙 날아갔다가 또 먹을 때가 되면 자기 거 도나 먹으면서 그 나선까지 LA까지 이 파리가, 김포의 파리가 태평양을 건너 그리고 도착하니까 횡하고 그냥 LA 저 공기 속으로 사라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깜짝 놀랐대요. 김포의 파리가 LA로 날아간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라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 파리가 자기한테 붙어갖고 따라다니면서 공짜로 비자도 없이 비행기 타고 그리고 내 거 놀아먹으면서 그리고 거기까지 가지 않았느냐. 12번 죽었다 깨어나도 태평양을 어떻게 그 파리가 건너가. 우리 마찬가지다. 12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천국 우리 힘으로 못 간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니까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물어낼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영혼이 유일한 소망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피해 있는가? 제가 여러분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여기서 보니까 평안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불편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냐? 이렇게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겠죠. 여러분의 영혼은 진정으로 안전하다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외국인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은 되물으시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진노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런 확신에 찬 음성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 솟구쳐 올라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회피하는 대답으로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미아리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고백되어서는 여러분들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저는 상상조차 하기가 매우 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호통 소리에 떨고 있는 영혼에 대하여 어떻게 과연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 또한 매우 여러분들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류를 심판하셨던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에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치 노아와 같이 여러분들 바보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지, 바보같이?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느냐, 정말 바보같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아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배를 만든다 하면서 저 깊은 산중에다가 여러분들 매일 허구한 날 하나님이 설계도를 준 그대로 여러분들 그 길이가 여러분 135m니까 얼마나 3층 높이, 그 얼마나 규모가 컸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바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망상에 빠져있는 그 노예를 향하여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던 그날 그들이 과연 그를 바보라 비웃을 수가 있으며, 여러분들 과연 그들이 어떻게 했겠는지는. 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서 3장에는요, 왜 하나님이 노아의 물로 심판을 했는가,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아직까지 남겨두은 그 이유를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겠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절대 도둑은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깊은 밤에 도둑이 들어와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우리 식구가 아니야. 누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 도망가는데 칼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여러분들 안정장치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예전에는요, 심지어는 도둑이 여러분 옥상에 종탑을 수리하러 갔는데 자기가 그 사이에 들어가갖고 문을 지가 걸었어, 교회 문을. 그래서 사정을 해서 나오시라고. 그래서 나왔더니 금산놈이야. 종가가 사범이야. 그래서 그냥 훈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보내주기도 하고요. 자, 그날 볼까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있지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있지요.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되어질 그 징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뉴스나 SNS를 통해서 지금 기상이변이나 수없는 일들을 눈으로 지금 직접 말세의 징조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말세의 징조를. 여러분, 우리 중국은 땅이 크기도 하지만은 별의별 일이 지금 저 중국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먹만한 우박이 여러분들 막 떨어지고, 폭풍우 때문에 여러분 막 그냥 어떤 일이 여러분들 지금 옆 동네에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반도는 참 감사하게도 저쪽 큰 대륙이나 저 태평양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재난을 일본이 여러분들 몸으로 다 맞이하고 있다는 거. 그 난카이 그 계곡에 여러분들 뭐 100몇 년마다 여러분 한 번씩 지진이 터지는데, 우리 여러분들 동아시아 대지진 때 일어났던 그 쓰나미는 아무것도 아닌 무려 30m 높이의 쓰나미가 여러분 저쪽 위에 일본 도쿄를 제외한 밑에 여러분들 그 지역을 전부 여러분 초토화시킨다고 그럽니다. 한 30만 명이 죽을 것이다. 일본은 망한다. 일본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곤경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한 거 보십시오. 우상을 심판한 걸 보십시오. 일본은 800만의 우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국을 치실 때에 그 백성을 우상을 치신다 하시는 걸 보십시오. 가나안 7족속을 치실 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지향이 관용됨을 보시고 그 백성을 그 이끌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물이라고 다를까요? 우리 안전하다, 그냥 평안하다 그렇게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제가 목사가 뭔가 이 공포심을 여러분들에게 조장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여러분 말을 하고 있다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제가 꿈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닐진데, 그날이 온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두려운 날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된다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둥들이 흔들리며 궁창마저 두려움으로 비틀거리는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를 흔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으로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비명소리로, 어떤 사람에게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영접의 찬양소리로 여러분들 울려 퍼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두 눈으로 그분이 오시는 것을 똑똑하게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죽으셨던 그분, 상처난 5마디에 여러분 그 모습이 똑똑히 그 흔적을 드러낸 채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번개가 번쩍이듯이 천사들이 날아다니며, 그때 여러분들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구분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분명하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왼편 오른편으로 갈라지고 복받은 자들을 향해 들려질 그 음성, 또한 저주받은 자들을 향하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친다는 거지요. 우리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의미는 여러분 구더기도 타지 않는 곳이라고, 또한 이미 우리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이미 비디오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거지를 보면 우리 알잖아요. 나사로가 무슨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비굴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잖아요. 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지처럼 살다가 죽었잖아요. 거지.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얻어먹어야 살 수 있는 비루한 비천한 삶을 살던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주일 밤 우리 3일 예배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의 각성에 대한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천국 갈 준비는 정말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6월달에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처럼 내 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3일 예배 때도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그 믿음 또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믿음이 될 때에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도 우리 수많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온다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들냐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잘못된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롯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착하게 못 살아요. 율법의 행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요.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더욱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더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내 판단이나 내 생각, 이성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요. 자, 우리가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